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심지어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고난 받으러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짊어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주님도 틀림없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사람 죽이는 걸 봤거든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길게는요, 고통으로 소리를 밤새 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어보셨나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고통과 신경쓰임을 가져보셨나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촌 여동생이에요. 이종 사촌 여동생이에요. 땀이 핏방울이, 이분이 이제 남편의 바람기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울었던지 어느 날 내가 만났는데, 보통 우리는 많이 울면 눈이 충혈이 되잖아요. 이분은 얼굴 전체가 새빨갛게 모세의 혈관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새빨갛게 그냥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일이냐 라고 말을 안 해서 알고 보니 그런 부분이에요. 남편 때문에 계속 울고 울었더니 이렇게 핏줄에 모세의 혈관이 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미안하지만 혹시 핏방울이 나오더냐 라고 물었더니 핏방울까지는 안 나오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까지 돼서 나와요. 땀방울, 핏땀이 흐르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눈물과 신경성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미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속에서도 터지고 겉에도 터져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십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빌라도도 그 옆에 있던 백부장도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일찍 죽나? 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미 죽으셨구나.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좀 덜 죽었거나 기절했거나 하면 다음날이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다가 시체 걸어놓고 사람 걸어놓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부러뜨려버립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그리고 간에다 그냥 산채로 넣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꺾이지 않은 한 그냥 그대로 그 말씀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왜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는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분이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절기 가운데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전 40일 기간입니다. 오늘처럼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때, 종려나무 가지러 흔들 그때를 기념하면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료주일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 고난을 받아요.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또 여러 나라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네 하면서 기뻐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명절이기 때문에 휴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놀아요. 놀면서 어디 가기도 하고, 부활주일날 다 모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안 가도 될 것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절 때는요, 시골 교회는 다 차요. 다 차. 부활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서 총동원전도주의로 모이는 게 아니고, 부활주일이니까 고향교회 가가지고 다 예배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명씩만 데려오세요. 아멘도 아멘. 한 명씩만 데려오세요. 아멘. 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 오늘 보니까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많은 것은 누구에게? 의인에게 주는 겁니다. 의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고난을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와 기쁨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눈물을 기뻐하시고, 심지어 성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더라라고 합니다. 아픔이 올 때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갖다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왜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가, 아픔이 많은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라고, 본이 되라고, 리더가 되라고, 스승이 되라고, 멘토가 되라고 주시는 고난을.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특히 성도는요, 더더욱 고난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에 대해서 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뭐죠? 받아들이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화병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남 탓으로 돌리고, 고난을 통하여 훈련받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통하여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이런 아픔만, 상처만 계속 하고 있으면 전혀 도움도 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픔으로 다가오고 상처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나는 영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디 다른 데 좀 옮기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어머님이 한때 너무너무 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장윤자 씨하고, 장윤자 씨가 은기는 불렀다니까 쩌렁쩌렁 했나봐요. 못 살던 바닥에 있었던 기억들은 다 치매로 다 사라지고 잘 살았던 기억만 남아있어가지고 다들 이러더라 이러고, 너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러면서 막 혼을 낸다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됐던 기억만 남아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던 인생, 바닥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던 그것은 기억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섬김의 기쁨이 있었고 그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이고
우리 병원에 오래 좀 있게 해주세요. 이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이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아요. 이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근사님이라면서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나 축복받는다, 은혜 받는다, 기쁨이 된다. 그런 승부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면 나는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하나님께 잘하겠죠. 하나님께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시겠죠. 내가 죽는 그 삶이 그만큼 힘든가, 그만큼 그게 고난이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면 십자가상에서도 십자가상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용서가 있어요. 상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상처가 없네. 생채기가 나지 않아요. 자기를 치고 침을 뱉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욕까지 하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는 거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고난, 천국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존재는 좋겠어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를 가르게 했을까? 물을 한 번도 갈라본 적도 없는 그 홍해를 가르게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례죠.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유가 뭔가? 물도 없는 곳, 음식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되는데 왜 빙빙빙 돌려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드나? 고생하는 가운데서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예배를 훈련하고, 광야에서 전투를 훈련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몸에 습관적으로 배우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인생이 허망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잖아요. 전보다 더 가난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고생도 안 해보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 돈을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큰 돈 되니까 쩌렁쩌렁하게 뭐 아파트 사고 차 사고 뭐 다 바꾸고 나니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허망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에게 수용차를 주면서 너 운전해봐, 차키를 주니까 운전을 해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죠. 아이가 운전하러 갔다가 경찰이 잡고 보니까 애기라. 뭐 어떻게 왔냐? 운전하면 가는 거예요. 뭐 사고 나고. 자기 자신과 주변에 큰 어려움을 줄 것과도 같더라라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지구에는 기천이 있다 없다. 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서적으로 보면 지구에는 기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지구에 기천이 있잖아요. 후진국일수록 지구에 기천이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도 있죠. 지구에 기천이 없도록 만드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복지국가입니다. 뉴욕시장 블룸버그가 있을 때 미국에서 이분이 8번째 부자예요. 블룸버그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서 아버지는 뉴욕에 하수구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수구 청소를 합니다. 아니, 아들이 뉴욕 시장인데 당신은 왜 하수구 청소를 하냐? 이걸로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뉴욕 시장이라고 나한테 월급 주냐? 생활비 주냐? 안 준다 이거야.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즐겁고 기쁘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수구 청소를 하지? 대단하다 박수를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수구 청소
새벽마다 쓰레기차 와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배관공, 전기공구는 백인들이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억대 부자들, 억대. 연봉이 억에서 2억 정도를 받아요. 왜? 너무 힘들고 지저분한 일들에 대해서는 많이 사회가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억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국가로 가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이 차이를 조금씩 맞춰가는 것일 뿐이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여건에서 이기는 법이 뭐냐? 이 이기는 법, 잘 살아가는 법을 따라가고 바를 줄 아는 법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 가난과 궁핍에도 잘할 줄 아는 법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또 얼마나 많은 경험과 고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더라. 하나님이 결과를 늘 좋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머지 결과가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믿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떻게 이런 것이 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범사라는 게 뭡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강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십시다. 앞에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픔이 있을 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옆에 앉은 사람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뒤로 앉은 사람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 다 늙고 죽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 믿으면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저도 구원받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에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냐 그 이유를 알고 해석이 되면요 사실 두려움이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 지시잖아요. 주님의 말씀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용기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그 일을 가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더라라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용기더라라는 결과는 뭡니까? 승리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거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못 산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또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새벽기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새벽기도는요 거의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응답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 고난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치유함, 공급함,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과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구나. 그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봉사 생활, 모든 섬김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고 예배자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요로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훈련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나라 터키 1000년 동안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1000년 동안 이슬람으로 지금의 터키를 보면 삼류국가보다 못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러시아 1000년 동안 기독교 나라입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강성한 나라였습니까? 공산주의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멀리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졌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버려서 받는 고난은요, 그건 복이 되지 못해요. 은혜도 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받는 고난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감정거리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승리요 축복입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정거리로 가득한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기도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믿음이 강성해지게 하시고, 내 평생에 정말 선하신과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풍성하게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선택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교회와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